많이 오셨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남의 물건을 전당 잡힌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500원 가치가 있는 거 이거 100원밖에 가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한 뭐 70원이나 뭐 500원 가치 있는 것을 70원이나 주고서 전당 잡고서 그것도 찾으러 온다는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지가 나무에다 착복하는 게 그런 경우나 전당부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탈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특히 이제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해요. 거짓 맹세, 맹세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하는 자들 얘기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진 양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잃어진 양뿐 아니라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신랑 집에서 혼수로 드라크마를 주셨죠. 그런데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죠. 예, 그것을 슬쩍 해가고서도 그 잃은 사람은 얼마나 애타게 찾겠어요. 하나님은 그 잃어진 양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종 삼고 자기 마누라 삼고 그 짓을 하고도 하나님 앞 그 주인 앞에서 이 딱 닦고서 그런 짓을 누가 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두 번째 시간 뭐 얘기하고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내가 이제 쉽게 전체 배경을 이해를 시키느라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진 양을 찾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누가 훔쳐갔느냐 하면은 어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훔쳐가고서 주님 앞에 입 딱 닦고서 저는 절대 당신이 잊어먹은 주인이냐고, 아 이거 내가 훔쳐다가 내 장막 밑에다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내 종 삼고 있다고, 내가 그거 요즘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이런 짓을 고백을 않는다 이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기에 보면은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도 그 짓을 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한테 된탕 당해버렸지 이제. 그럼 그게 드러나면 내가 잘못됐노라 하고서 훔친 것을 분물 외에 5분의 1을 더해서 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제 오늘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나눌 그 말씀의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레위기 강론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무슨 뭐 성경을 말이요. 어떻게 꼭 기독교계 말이요. 목사님들을 그렇게 안 좋게만 쳐서 말하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만 해석하느냐. 막 이래버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미친놈인지를 주님 앞에 가서 따져보자. 이런다 해서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내 말을. 그럼 완전히 저 미친놈 아니야. 이래버리지. 그러니까 이건 못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꽉 막힌 사람들한테는 이걸 당신들이 이런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지금 범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들이 회개하고 순양을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하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맨 나중에 뭐라 해서 그를 위하여 속지 않자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도 이걸 증거로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냐 이렇게 나가버리지. 이러면 정말 이게 서로가 이게 정말 참 힘드는 일이에요. 이게 전도라는 게. 이제 그런 큰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로 7절로 이제 갑니다. 6장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자신을 미쁘신 분이라고 100% 신뢰를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래? 왜 신실하지 못해요? 자기네들의 전통과 대대로 가르침 받아온 무슨 교리가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야.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이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물건의 주인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제사장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부탁했다 이거예요. 주막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잘 좀 돌봐달라 하고 맡겼어요. 그럼 주막집은 주님의 교회죠. 교회 인도자는 그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 전당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쌍한 영혼들 주님이 부탁했잖아요, 목회자들한테. 그런데 입 딱 닦아버리니까 지껏 삼아버려. 완전히 다 절도요, 강도 떼들이에요 이게 전부. 그리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여기 이제 잃은 물건 조금 전에 내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위하여 그걸 찾으려고 찾아서 그 주인인 조물주 하나님께 아버지 것으로 되돌려 드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잃은 물건을 주었어. 누가 주었겠어요? 세상교회 목회자들이 주었잖아요.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면 그건 은밀한 도적이죠. 강도지, 이건 날강도지.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주님께는 주님의 양을 도둑질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도둑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도 인신매매범, 이게 가장 악랄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거짓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잃어먹은 물건 내가 주어서 내가 삼았다라고 자백을 않는다는 말이죠. 문자대로 하자면.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진 양을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율법 말씀의 본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만 성전에 예배하러 오라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헌금품이나 많이 내는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고, 가난한 과부가 두레뿐 갖다 놓으면 그까지 넘은 것도 헌금이라고 이렇게 꼬기작 건너 1,000원짜리 몇 개 이거 갖다 넣느냐고 이래버려, 노골적으로. 그럼 나중에 얼굴이 화끈화끈해. 그 다음 예배당에 못 나가. 그러면은 성전에도 못 가고 어떻게 해요? 눈물로 재단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교회도 못 가겠어요. 가면 썰음당하고, 이것도 헌금이라고 내느냐고 그런 소리 들을 때 나보고 한 소리인데, 난 목사님 얼굴 보는 것이 너무, 보면은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목사님 얼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도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살게 만들어 놓고 주님의 집에서까지 나를 이렇게 대박치고 버리니 내가 어디로 가겠냐고 해가면서 눈물과 탄식과 호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도 하나 끔찍 안 해. 자신들이 무언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는 게 자신들이 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를 지금 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것이고 이것이 허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누구한테? 주인한테. 우리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신을 바꾼 거예요. 여기 애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마귀의 것이었다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은 11조의 성물, 지성물 중에 제일 우리가 형제 자매들 그래서 내가 11조 강의 책을 그걸 강조를 해놨어요. 제발 이 11조 강의 이 책을 읽는 분들 특히 목회자들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아라. 세상에 돈을 11조를 안 내는 것이 도둑놈이 아니라 당신들이 주님의 것인 귀한 약물이를 도둑질하는 당신들이 도둑놈이라는 걸 지금 말라기서가 지적하는 거다. 제사장들아 레인들아 들으라 그랬지 어디 평신도들아 들으라 이랬냐. 이제 이걸 내가 11조 강의책에다 막 강조해서 막 줄쳐감사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한날은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서 여보세요 하니까 너 뭐 그 11조 강의책 돌린 놈이지? 막 천 맞이부터 막 이래요. 그리고 그렇다고 왜 그렇게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막 나는 말을 틈도 안 주고 말을 너무나 고상한 말로 욕지거리를 막 해야 되는데 1시간에 보고서대고는 전화 딱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참 내 속으로는 참 세상 기독교 목회자들 그러면서 마지막 말에 우리는 못 먹고 살라고 그래 노골적으로 이랬어요. 우리는 못 먹고 살으라고 응? 이런 걸 말이요. 응? 나보고 그냥 생판 되지도 않는 성경 말씀을 지멋대로 풀어가지고 이런 걸 막 아까 얘기해놨느냐고. 아니 이러더니 마지막 말에 뭐냐면 우리는 그럼 못 먹고 사냐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아니 주님을 믿는다며 주님이 왜 먹을 거 주시겠지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느냐고 이제 내가 이제 답변을 이제 이랬는데 끝나기도 전에 딱 끊어버리더니 아니 이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 6장 지금 나오는 이 말씀 전당 잡힌 거 이뤄진 거 이런 것들 다 도둑질하기 도둑놈들아 막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만약에 이런 것을 나처럼 강론을 하면 나만 미친놈 되고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구절이 깨달아져도 이건 안 읽으려고 해요. 읽으면 저한테는 또 밥줄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그 임자한테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목사예요. 목사가 주인이야? 그놈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에 이뤄진 양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양들을 되찾아서 하나님 원래 주인께로 돌려달라고 예수를 보낸 거잖아요. 사람으로.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온 거잖아요. 그분이 전에도 안 듣는데 나 같은 이런 하찮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줄 것 같아요. 나 다 알고 있어요. 안 들을 거라는 걸. 그래도 자꾸 이렇게 외치다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 내 세대에서는 이것으로 토를 닦는 사람이니까 이것으로 끝내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세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본래 물건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주면 안 되고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이 5분 1은 토지세예요. 토지세. 애굽의 그 토지법에서 나오는 그 요셉이 애굽에서 정한 세금이잖아요. 이랬던 기업을 개간해가지고서 동지정지를 해가지고 농부들한테 다시 나눠주고 종려 10불 동자까지 주고 농사 잘해서
너와 네 가족들 다 먹고 살고 그 대신 5분 1일당 국가에다 세금으로 바쳐라.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 영혼을 세상신 마귀에게 다 도적질당하고 탈취당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뭐 요셉이 이제 뭐 값으로 샀다 이제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값을 들여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혼 그 마음을 값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면 본물인 구속자 나만을 제물로 바치면 안 되고 네 자신의 영혼을 합쳐가지고서 5분의 1을 더해서 내 자신의 영혼까지 드리는 것은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은 5분의 1을 지금 더하여 드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본물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5분의 1은 당연히 믿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면 겉사람, 옛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것을 도적질하여 자기 아내로 삼거나 종으로 삼아서 세상의 교권을 누리며 착취하여 치부하는 짐승들에게서 주님의 것인 피로 사신 영혼들을 본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 돌려보내라고 박해 중에서도 외치다가 순교하는 여호와의 사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빡빡 해가면서 우리가 천당에 가면은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을 거라고 이제 이러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가르친 양머리는 그럼 영광의 멸류관은 없고 저희가 이 땅에서도 모든 부귀영화 영광의 멸류관 다 쓰고 껍적대고 그러고 살고 천당이라는 데 가서도 저희가 그거 다 차지해버리면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뭐야 도대체 그럼. 응? 이런 짓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당연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래된 일인데 어떤 여자가 그 여자 이름까지 내 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소위 천당이라는 데를 갔대요. 시체실에서 사흘 있다가 뭐 관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대나 뭐 어쨌든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관뚜껑 열고 나왔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천당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휘황찬란하고 어마어마한 집이 저쪽에 있어서 가서 봤더니 조아무개라고 문패가 있더래. 가만히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더래 거기는. 그런데 저 옆에 먼 곳에 또 쪼그라져가는 오두막집이 있어서 거기 가봤더니 지 이름 거기가 있더래 문패.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 영광을 다 받는 자들이 천당이라는 데서도 저희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는 것에 대해서 세뇌를 얼마나 시켜놨으면 그렇게 간증을 해가지고 그때 테이프를 이 오디오 테이프 그때는 이제 지금으로만 참 조잡스러운 것이죠. 지금 그런 거 쓰지도 않지만 수백만 장이 팔렸어요. 그때 부자 된 거죠. 알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다 나자빠지고 막 그냥 갖고 그 금요철양가 그 집회에서 나와서 그 하는데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막 나자빠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 속으로는 아무리 조신자지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네. 그러면 내가 죽어라고 믿고 시간 들여 헌금 들여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천당이라는 데를 겨우 가가지고 오두막살이 집살이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부쩍 드는 거예요. 난 이 짓은 안 해. 난 그렇게는 못해. 난 속으로 그랬어. 얼마나 사람들이 육적이고 타락했냔 말이야.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을. 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이것은 영원한 성령이 지금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여러 가지 교회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등하라도 깨닫고 본래대로 회복을 한다면, 돌이킨다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제발 알고, 오늘 유튜브에 이제 이거 올려놓으면 하는 목회자들이 내 강론하는 말을 듣는다는 게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22명, 23명밖에 참여 안 했는데 다음 카페에 보면은 3천 몇 명씩 하루에 보통 3천 몇 명씩 접속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와서 다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주님 뜻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9절을 인용구를 읽어드립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오늘날 예배당의 목사들이에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 놨으니까. 잘못 가르친 범법자들이잖아요. 속건제사라고 돌이킬 자들이지.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강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도가 형제가 하는 말 가짜는 말 하는 것 같지만 들어야 돼. 무교병 먹어야 돼. 그러고 자기 자신이 정결케 된 다음에 충성을 다해서 동역을 해야죠. 이게 진리면은. 나에게는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기에 뭐 유명하고 뭐 많은 학문을 했고 뭐 재산이라도 있어서 뭐 몇 억씩 뭐 11조 낸다 하면서 갖다 바치고 이럴 사람 내 생전에는 안 올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변질되니까 이제 주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요. 나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은 그걸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들이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날이 와요. 나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나 죽기만, 얼른 나 형제님 데려가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나 이거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오해하여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을 증인들이 전해줄 때는 자기의 율법 지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혼적 지식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걸로 조성된 지식이에요. 그것을 거기서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나서 씻음을 받고 나서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먹어야 돼요. 그 씻는 과정에서는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씻어내야 되니까 옛 것을 전부. 거짓 교리들을 나누어 주던 거짓 선지자의 행습을 버리고 신부 목사라는 호칭 붙는 것 자체부터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요. 그리고 무슨 사람이 손으로 지은 큰 건물을, 큰 건물에 많은 사람 모이는 거야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건물 앞에다 무슨 교회라고 간판 띄어내야 돼요. 그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모이는 모임 장소일 뿐이지. 좋은 월세 내지 않고 좋은 모임 장소 갖고 있다면 좋은 거죠. 뭐가 나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 그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확실하게 딱 시켜야 되거든. 그런데 건물 앞에다가 무슨 교회라는 간판을 써붙여 놓을 때 믿는 이들뿐 아니라 안 믿는 이들까지도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것이 교회라는 의식상에 세뇌가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가 형처럼 집에 있는 교회 생활한다 그러면 그거 집에서 모이면 이단인데 이래버려. 근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이단자들인 것이죠. 다 집에서 모였지, 응? 건물 지어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전도를 위해서 새 집 빌려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길목 준다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교통 괜찮다고 얻어서, 예, 새 집을 빌려서.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 초대해서 전도하는 장소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제물로 드린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를 속함받기 위하여 속죄하는 규정이 기록되었는데, 가인이 드린 성물은 여호와께 득죄가 되었고 사울이 드린 성물도 득죄가 되었어요. 사울 왕 잘 아시죠? 아말렉의 살진 짐승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득죄가 되어요. 자, 광야에서 40년간 율법 제도에 따라 드린 성물들은 여호와께서 받지 않는 성물들이었고 마귀에게 바쳐진 것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것을 일치되게 증거했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에게 제상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너희들의 마음에 지어낸 신들에게 그런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버릴 거다. 그 예언이 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가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성물을 드리는 제사를 바로 행하는지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오늘날의 예배와 예배하는 장소와 그 예배 방식과 이 모든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을 해주면 영감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이켜야죠. 당연히. 지금 끝내 이런 것을 증거하는데도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사실은 지금 전하는 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해도 눈 하나 끔찍한 저희 길 그대로 가면, 제 길로 고집부려가면서 가면 제 길로 가는 걸 누가 말려. 이것을 제 발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 제도에 따라 짐승으로 드린 모든 성물들과 곡물과 포도주 등은 여호와께 드린 성물로 인한 범죄가 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없이 그냥 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라기 선지자의 그 호소 탄식을 들어보면 내 상에다가 너희가 더러운 떡을 갖다 바치고 때의 수컷, 정결한 수컷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루 먹은 거, 눈 먼 거, 쫄떡거리 된 거, 병신들만 다 갖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제물로 드리느냐? 너희 총독한테 한번 이거 한번 갖다, 세상 군주한테 이런 거 갖다 한번 바쳐봐라. 그 총독도 이 처죽일 놈 이런 거 가지고 왔어? 거기서 오히려 심판해버릴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짓을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증거를 해줘도, 말락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나도한 형제나 이런 걸 증거를 해줘도 듣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우린 전통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대대로 교황님들, 추기경님들, 당회장 목사님들이 수만 명 다 불러 모으고 그랬는데 너는 오늘로 그러냐면 23명이네? 23명 모인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뭔데 딴소리 이렇게 나가지. 이게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의 증언이라고 하고 귀담아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혹시 내가 이 말 속에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래 내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말씀 앞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주 없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 하나 붙잡으려면은 이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말 막 해서 막
당신 이런 잘못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억제해야 되고 절제하고 차근차근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이게 사람 주거나 정말 난 성질이 얼마나 급한 사람인데 나 지금 난 차라리 나한테 사람 붙여주시지 마세요. 난 성깔이 못돼 먹어가지고 조금 뭐 하면 막 뒤틀려 가지고 막 구역질러 쌓고 디모데처럼 비위가 상해가지고 막 토하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막 그냥 싸질러 대고 막 나보고 그거 다치라고 이러면 사람 죽어 있는 거고 아주. 지가 싸질러 대면은 지가 치야 되는데 싸질러 될 줄이나 알지 뭐 치우려고 하나. 전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내심이 보통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에이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동일한 범죄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호와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성경에 율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성경을 크게 오해해 가지고 속세에서 통용되는 돈을 들고 나오라고 가르치므로 헌금을 거두는 수단으로 오남용하는 짓은 니골라당이 행하는 발람의 교훈인데 이것으로 굳어져 있다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와야 되는데, 예물이라는 건 코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건 제단에 가까이 끌고 간다 이런 말이에요. 제단에 불살로 끌어가는 것 보고 예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예물이라는 것이 속세히 돈이겠냔 말이에요. 제단 뿔에다가 돈 태우러 가는 거예요? 그 말이야?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은 그 본래 성경이 말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예물이 돼야죠.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끌어올려면 옛사람을 먼저 번제단에다가 가까이 끌어다가 번제단에다가 다 각쳐서 불초질러야 되잖아요. 마침 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뭐 그런 이제 말씀 이제 목적으로 전하는 좋은 이제 형제를 만나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물로 침례하는 것은 뭔 뜻이고 불과 성령으로 침례하는 건 뭔 뜻인지에 대해서 이제 들어봐야 알지만 아직 안 들었으니까. 물이라는 것은 물심판과 불심판이 있는데, 물이라는 것은 코로 기식하는 모든 육체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물침례의 목적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끝내게 만드는 것은 요한의 물침례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침례함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건 율법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위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성령의 말씀으로 영이 깨달음을 받고서 죽은 영이 살리심을 받으려면 불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또 받아야 돼요.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만 날마다 외치고 눈물을 흘려서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 장사해서 무덤에다 갖다 치웠으면, 아니 부활하고 승천을 하려고 우리가 사실 옛사람 죽는 것도 새 사람으로 부활 승천하려고 믿는 것이지, 침례도 양방면이 그래서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마귀는 애굽에 붙잡아 놓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오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그것까지 죄수 안 받고 거듭나는 것을 용납한다 이거. 마귀도 그 대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모세의 율법 말씀을 지키느라고 다 죽는 거잖아. 율법의 말씀으로.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모세로 시작한 광야 사역을 침례자 요한이 광야 끝에서 광야 사역을 마무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증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옛사람의 죽음, 새사람의 부활과 승천. 승천이라는 건 거룩한 손,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들어가는 게 그게 승천하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다 승천하는 것도 아니죠. 전쟁하다가 전사당하고 올 사람도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나 이해하는 폭이나 그 깊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높이 깊이 넓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네 하면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무교병을 오랫동안 먹어야죠. 자기가 자꾸 누룩 섞인 말씀을 가르치던 버러쟁이를 딱 끝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목사들 만나서 이제 다닐 때. 난 사실은 당신이 예배당 문 닫게 하려고 왔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 좋게 하니까 이제 나올 때는 사실은 내가 당신 이 예배당 문 닫게 만들려고 온 거다. 나만 나면 문 닫아야 맞다. 당신 목사라는 직함 내놓아야 된다. 당신도 오늘부터 나처럼 다니면서 이래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뒤집어져요. 막 특히 그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목사 사모라는 사람이 막 난리 벼락 나는 거예요. 막 이제. 왜 그 목사라 사모라는 사람은 그 목사의 이름 밑에서 그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신자들 그 목사 사모가 다 요리하는 거거든. 이리저리 하고 영광 다 받고. 만약에 자기 남편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는 그건 용납이 안 되거든. 여자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일은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물을 소홀히 다루는 거, 신실하지 못하게 다루는 이 문제를 이걸 가르치는 거는 이걸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드러내줘야 되는데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거듭난 거 좋다, 거듭났다, 제사 안 받고 거듭나, 속죄제는 완성이 됐다. 근데 속건제를 또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형제회 중에 그 구원파 사람들은 이미 다 속죄를 받고 구원 받았는데 제사 안 받고 거듭났는데 무슨 놈은 또 회개를 또 해야 되니까 말 같지 않아 돌린다고 막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들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또 막 그냥 히브리서 9장 10장 여기 아니고 짤짤 외워 아주 하면서 단번에 주님께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걸 믿으면 다 나도 된 것이지 뭔 소리냐 막 이래가면서 오면은 못 당해. 이런 동일한 범죄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호와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성경을 오해해서 속세에서 통용되는 돈을 들고 나오라고 가르치는 이런 것이 이게 성물을 소홀히 취급하는 그런 부지중에 범하는 범죄다 이게. 그다음에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9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5절에 근거하는 배상법이에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웃에게 가난해진 사람이 전당 잡힐 수도 있고 있는 집한테 가서 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물건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 뭔가 잘못을 하면은 그것은 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광야 생활을 다루는 거예요. 즉 거듭난 사람들의 교회 생활을 다루는 얘기다 이 말이야 지금. 야,
그래서 임시로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 또는 도둑질이나 탈취한 것, 이웃이 잃은 것을 취하고도 거짓 맹세로 부인하는 범죄를 속함받기 위한 속건제지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런 근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이 관점이 근본적으로 시작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어떤 물건을 잃었어. 그럼 그것을 몰래 제가 이런 물건 주웠으면 제사장한테 당연히 가서 바치고 어디에서 이 물건을 내가 주워왔습니다. 이건 내 물건이 아닙니다. 야,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자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광부를 해가지고 이런 물건을 어디 지나가다가 이거 떨어뜨린 사람이 있으면 여기 이 성막에 와서 이걸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그 본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건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돈 주순 거나 뭐 그런 것만을 꼭 그렇게 은금 주순 이런 거 물질을 주순 것을 말하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뤄진 양들을 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계속해서 이걸 증거를 했는데 이뤄진 양들을 찾아서 본 주인인 주님의 것으로 되돌려드리는 사명을 위해서 말씀을 맡은 종들을 파송하는 거다 말이야. 너희들 자신이 주님께는 이뤄진 양들 아니냐. 돌아온 둘째 아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은 자다 그랬어요. 자, 잃은 것을 몰래 주워가지고 집거 삼는 놈과 원 주인이 되찾게 하려면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당신들 목사들이 목회 잘못하고 있다 지금. 왜 주님의 양을, 주님의 잃은 양을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지 않고 돈풍이나 내고 떵떵거리는 사람만 좋아하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당신들 양심 좀 지켜라 막 이제 이러면은 그 사람들 기분 나빠가지고 더 이상은 나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상대하면 저 부귀영 아들이던 없구만 그만 하라는 소리인데 사실은 도적질한 것으로 성경에는 도적질한 떡이 뭐 맛있대나 뭐 이제 그런 말씀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쪽의 목사들은 다 주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떡이 내가 말씀 이렇게 깨닫는 것보다 더 맛있게 먹는가 봐 아마. 나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나는 꿀같이 맛있는 음식인데 도둑질한 떡이 더 맛있는 사람도 또 희한한 사람이 또 왜? 이 말씀은 쓰고 도둑질한 떡은 달고 맛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는 마치고 다음 일요일 날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윤곽은 다 나왔으니까 다음 일요일 날 말씀은 쉽게 수월하게 해서 많이 남았지만 이게 2시간에 또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예.